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주님은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거친 세상 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전으로 모으셨습니다. 이 시간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가족처럼 가까이 해야 하오나 찾지 않았고 무심하였고 이웃보다도 멀리했습니다.
가족 간에는 아침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어도 저녁에는 아무 일 없었듯 함께 식사하며 또 그렇게 보내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에도 마주보지 아니하고 한번 상처를 주면 원수처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건만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려 하기보다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며 오히려 들춰내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속한 교회의 여러 관계와 모임들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함께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아프시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두고 표적을 구하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더 믿으며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교회, 내 가족, 나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부끄러운 뿐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반기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난히도 뜨거웠던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실족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오신 분, 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로 지키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9월과 10월 우리 주요 사역 일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9월 달 일정까지만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10월 일정도 알려드리는데, 주보 있는 일정들을 잘 참고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들을 꼭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된 일정 중에서 10월 3일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국회 운동장, 국회 안에 있는 운동장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날 꼭 비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24일에 영등포노회가 우리 본교회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와나 2학기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8월 27일 다음 주일까지 우리 7살부터 6학년까지 해당되는데요. 우리 민삼현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2시에 개강합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역국에서 꼭 찾아가십시오. 미리 꼭 찾아가셔서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종 성경 통독 및 모임및 안내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입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교회 실천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최대한 그 뉘앙스와 의미를 살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성경의 번역들을 모아서 재번역하면서 다시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롭게 읽어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유혹하시어 저는 그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주께서 저를 압도하시어 저를 이기셨기에 저는 놀림감이 되어 날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예언할 때마다 유다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로 인한 파멸을 외쳤더니 제게 돌아온 것은 모욕과 멸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으면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므로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는요 예언자의 섭섭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꿰매, 하나님의 속임에 내가 넘어갔다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라고 번역하지만 이건 지나치게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꿰었다, 속였다, 유혹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여인들이 삼손을 유혹했다 할 때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지금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지금 아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운 겁니다. 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했는데 되돌아온 반응이 모욕, 멸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간을 40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거의 많은 모든 시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래 예언자는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는 아무 권리도 없는 백성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제들, 제사장들에게는 불경스러운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고 집권자들에게는 반정부적 선동가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환대를 받지 못했는데, 아무 힘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비교적 호의적인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된 것을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의 고백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아마도 이 분위기가 예레미야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예레미야의 고백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보면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예레미야가 지금 속상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뒤에 보면은 예언자가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아예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린 이를 저주해요. 그리고 차라리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사산되었기를 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길고 강했습니다. 컸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기계적으로 전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무당같이 무슨 귀신 같은 게 임해갖고 막 그냥 기계적으로 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언자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뜻에 합심하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자기의 처지는 고려하는 것 없이 받은 말씀을 그냥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받아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의 슬픔, 그 마음의 진노를 온 마음으로 안고 그 마음을 가로질러서 던져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에 공명하면서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겁니다. 그런 말씀 전하다 보니까
예언자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할 일들이 많았냐면 너 아니야,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바람과는 반대되는 그 심판을 예언해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던, 그래서 참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내 안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에 전했던 파멸은, 그러니까 유다에 전했던 파멸, 그것은 그들이 포악한 폭력을 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멸의 예언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거하고는 달라요.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저지하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교정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래요. 죄의 대가를 치르라보다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너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성품으로, 그런 인간으로 내가 교정하겠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멈추지 못하고 그 죄는 점점 더 깊어갔고, 죄에 중독되어 있는 이 유다의 왕들과 권력자들과 나아가서 함께 물들어 있는 백성들까지, 그들을 치료하는 길은 너무도 힘들고 먼 길이었고, 그 힘든 치료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반응이라고 하는 게 이 모욕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저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빨리 넘어져라, 시험에 들어라, 나쁜 일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한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예언이 이게 받아들이기 아주 고통스러웠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싸우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예레미야의 많은 예언은 너희는 이미 졌다, 항복하라 했어요. 항복하라, 항복하면 적어도 살려는 줄게, 이런 예언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정복된다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연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십자가와 칼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드리길,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약이 인체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력, 거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그 마약을 경험했던 소년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목사님, 만약 마약에 중독되면 꼭 끊어야 할 습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습관과 정신적 습관이에요. 근데 신체적인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습관을 끊는 것은 그냥 딱 3일 동안 지옥에 가면 돼요. 그리고 30일 동안 조금 약한 고문을 견디면 돼요. 그러면 신체적 습관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 습관은 더 끔찍해요. 다시 마약을 하도록 이끄는 무언가가 내 안에 존재하거든요. 누군가가 계속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에게 이름을 붙여요. 내 등에 붙은 원숭이라느니, 내 혈관의 독수리라느니 말이죠. 그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하지만 목사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이 말한 성령님이란 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약 중독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소년이 육체적 습관을 끊는 것,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정말 열병에 빠진 것처럼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3일 동안 지옥에 있고 한 달 동안 약한 고문을 견디는 것처럼 버티면 육체적 습관을 끊을 수 있는데, 그건 쉬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거 쉬운 거래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는 정신적 유혹이 더 힘든 거라는 거죠. 그게 마약 중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아니, 어쩌면 이 죄라는 건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르죠. 이 죄를 짓는 그 습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짓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 습관을 멈추는 과정, 그 과정에 고통이 있다면 그걸 3일 동안 지옥에 갔다가
한 달 정도 약한 고문을 당하는 정도면 그 육체적 습관으로 저희 죄를 끊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서 계속되는 정신적 유혹을 끊는 것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약탈하는 그런 죄에 중독되어 있는 유다 왕들과 귀족들과 심지어 유다 백성들, 그들의 죄를 끊기 위해 하셔서 하나님이 일단 그들의 육체적 습관을 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넘어서 죄악의 정신적 습관까지도 끊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간 유배 생활을 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것은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정신적 죄악의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루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었냐? 구약 성경의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때서 문서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된 게 포로기 시대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유다 왕과 힘 있는 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내 그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언자의 고통이,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어떤 예언자보다도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었던 고난은 실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의 무게,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과정과도 이게 비례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했던 예레미야 선지의 또 다른 고백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전 이걸 이렇게 번역했죠. 주께서 저를 압도하시어 저를 이기셨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 자신의 인간적 본성들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예언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아까 이렇게 번역했죠. 이제 그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으면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름으로 내가 견디다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이렇게요. 자신의 내면에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본성이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밝히기 위해서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이게 엄한 소리를 하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때문에 예언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전에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내면 안에서 그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이 예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 이건 꼭 예언자에게만 해당되는 표현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사람 말이죠. 우선 믿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실 때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작용하는 수많은 죄악의 본성들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힘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불신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세계관을 교육받고 자라요. 우리의 이성이 또 자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쾌락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돈을 우상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모든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싸움을 아주 오랫동안 치열하게 치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순조로워 보이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그를 겸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사람,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사실 우리의 영광된 호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예언자에게 나타났던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신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곳에서 더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기시기를 원하세요. 표면적 승리, 가벼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파토스에 설복이 돼서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승리 말이죠. 여러분, 이런 승리를 성경 외에 또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좀 생략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부임하신 후에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신 매일 저녁마다 테레비를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테레비를 끊어야겠다 다짐을 하고 테레비를 끊고 밤마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 갖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혼자 있는 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 후에 문득 기도한 후에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퍼졌어요. 왜 그런지 목사님은 몰랐습니다.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책상에 있었던 잡지 하나를 딱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근데 잡지를 읽으면서도 내가 이런 잡지 같은데 세상적인 것에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덮고는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는 또 다시 일어나서 서성이고, 그런데 또 다시 잡지에 이 눈이 가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혹시 저 잡지에 제가 보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잡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마약 갱단에 속한 7명의 소년에 관한 기사가 나와요. 그들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요. 기사를 읽으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날 밤 수요 기도회에, 근데 그 수요 기도회는 평소보다 아주 작은 성도들이 참석을 했대요. 그날 목사님은 준비한 설교를 하지 않고 그 잡지를 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읽혀주었대요. 그리고 소년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서 유혹에 가서 이 소년들을 도와야 될런지, 도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은 성도들은요, 그 소년들이 지었던 그 범죄가 매우 혐오스러운 범죄였기 때문에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뉴욕에 갈 만한 돈이 없었던 가운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몇몇 성도들이 이 앞에 있는 성찬대 위에다가 헌금을 자진해서 내는 겁니다. $75가 거쳤어요. 뉴욕에 왕복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다음날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목사님은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목사님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부 교육자와 함께 차에 탔어요. 그리고 떠나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 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거기 나타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냉담했던 거죠. 목사님과 이 청소년 사역자가 함께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청소년부 교육자한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과거의 설교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두렵네. 내가 지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나의 정신 나간 생각인지, 이게 정말 내 정신 나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좀 확증이 필요하다네. 성경책을 좀 꺼서 아무데나 좀 읽어주게. 그때 펼쳐서 읽어준 성경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는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서는 무턱대고 이제 7 소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요. 근데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잘 대답을 안 해주다가 이거 소년들을 만나면 판사 외에는 그걸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재판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판사가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더 이상 전화로 나 좀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는 전화를 거절했어요.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장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혐오하는 이야기들, 심지어 이들에게는 사형 집행용 의자도 과분하다, 본때기를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막 하고 수군수군 하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재판정에서도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 소년들 벌써 죽었어야지, 정기 의자에 앉아야 한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그 재판에서는 한 소녀가 증언하고 이제 재판 끝나게 됐는데 이 휴정을 할 때 목사님은 여기서 판사님을 놓치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판사님을 외치면서 휴정이 딱 끝나자마자 그 재판장에서 판사님 외치면서 성경을 들며 나아갔어요. 그때 법정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을 위협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밖으로 끌어내고 몸수색을 하고 취조를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성직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제 풀려나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에 기자들이 막 사진들도 찍고 취재도 하고 몸수색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웠어요. 수치심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잖아요. 그 아무렇게 성과도 없이 부끄러운 일만 당한 후에 이제 되돌아가게 된 목사님의 마음에 솔직히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지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잠시 아버님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 집에 잠시 들렸는데, 그 부모님 집에는 이미 이 살인 재판정에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난 거예요. 아무 소용없이 맨 목사가 성경 들고 저기 사람들 만나, 이 소녀들 만나러 왔다, 뭐 그런 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내려와 봤더니 3일 내내 전화가 그냥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이 목사님을 성토하는 지역 공무원, 지역 목회자들 쓸데없는 일 했다고 말해요. 누구를 도우려 간 거냐고, 지금 무슨 일을 한 거냐고, 이런 전화들을 계속 받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니었어요.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가장 곤혹스러운 일이었죠. 부끄러운 일이었죠. 윌커슨 목사님은 이제 설교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생각을 혼동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이게 겸손해지고 이거 교훈을 얻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목사님으로서는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예배가 끝났고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데 성도님들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그 순수한 의도 자체를 오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전히 목사님을 원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반성을 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한 그날 저녁에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계속 떠올라요. 로마서 8장 28절 롬828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 말씀과 함께 내면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뉴욕으로 돌아가라, 뉴욕으로 돌아가라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이길 수 없었던 목사님은 다시 수요 예배 후에 성도들에게 다시 뉴욕으로 가야겠습니다, 비용을 요청해요. 이때는 성도들이 몇 배 더 많은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헌금은 똑같았대요. 그렇게 다시 뉴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지난번 제가 1월 달에 드렸던 설교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 공간에서 우연히 맞닥뜨렸던,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소년들을 만나고 소년의 부모들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데 우연히 만난 깽단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는 이 목사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그 세계, 이 갱단들, 마약의 세계가 열리고 펼쳐지면서 이 목사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제 뉴욕에서 마약 중독자 청소년들을 위한 10대 도전센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1960년에 세워졌던 10대 도전센터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 세계 129개국에 1,400여 개 시설로 정신과적 심리상담적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통해서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책은 1,5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그를 영화한 영화는 5천만 명 이상이 관람했고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했던 윌커슨 목사님이 처음 직면했던 건 뭐였습니까? 수치와 모욕이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감동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권유가 아니라 유혹하고 계셨던, 그래서 강하게 그를 압도하시고 그를 이기셨던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그 말씀에 져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보다 강하셔서 그를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를 이기게 되자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청소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청소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었죠. 거기에서 환도뼈 맞고 패배한 다음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져야, 하나님이 그를 이겨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를 이기신 이후부터 말이죠. 여러분, 윌커슨 목사님의 사역은 언제부터 급변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거기에 따른 말씀에 그분이 졌을 때요.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으로 윌커슨 목사님의 이성, 타성,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셨을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와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이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압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요, 잠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레미야나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윌커슨 목사님과 같이, 또는 때로는 야곱처럼 잠시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그런 일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기 전에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시기 전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인생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잠시 도와줄지는 모르시지만, 잠시 은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처럼, 윌커슨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이기셨다고 고백하는, 정말 주님이 모든 순간에 나를 이기셨겠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불신의 본성을 이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든 불의와 불신과 어리석음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4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식하라 하신 주일에 예배드림을 기뻐하며 주일 헌금을, 일상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감사 헌금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나의 삶이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곳곳에 쓰임받기 원하는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물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물질을 선한 일에 부려 사용할 수 있는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사귐이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원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